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시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원하시는 뜻과 주의 원하시는 생각과 주의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잘 지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다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션.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속. 다시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
찬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정말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저희가 요즘 세상에 되게 살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주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달라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참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정말 저희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참자유가 저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 설교하시는 주님,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기도 김대원 서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 온 사람들 빨리 오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3절입니다. 주보에 다 있으니까 아니면 앞에 화면 보시면 다 나오니까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시험도 다 끝났나요? 아직 풍생 아직 남았나요?
동생이 늦네. 혼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윤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 우리 고3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오늘이 그러네요. 오늘이 16일이면 딱 한 달 남았네요. 화이팅! 그래요. 수고가 많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예쁜 집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있는 모든 집에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우리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으니까 너가 이 집을 네 집인 양 살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떨 것 같아? 뭐 플스부터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 여러분이 원하는 뭐 게임,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집이 딱 주어져 있어. 그냥 뭐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뭐 그냥 그 집에서 다 돼. 수영장도 딸려 있고 뭐 스파도 딸려 있고 다 있는 그런 집에 여러분이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 집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준 거예요. 여긴 뭐하고 여긴 뭐고 냉장고는 이거고 막 이 소개를 막 해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한 방에 딱 도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방엔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방은 우리 부모님 방이라서 너가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이 방을 제외한 모든 곳은 다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방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그 방은 어떨까? 느낌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지? 그 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계속 궁금한 거야. 그러다 그 방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을 들어간 걸 그 친구가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에게 그 친구는 어떻게 대할까? 화를 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집의 주인이야. 그리고 친구를 불러다가 소개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 방은 우리 부모님 방이라서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시원 어떨 것 같아요? 내쫓아? 다시 집에 못 오게? 너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래? 너도 강한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은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얘기인데요. 이 얘기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죠.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뭐가 된 거예요? 방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유를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한계가 없는 게 자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유. 하지만 자유는요. 한계가 있어야 자유가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를 주어지지만 자유라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지나가다가 너가웃 게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2016년부터 유행했던 게임이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그냥 딱 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대를 쳤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뻗는 거지. 그게 너가웃 게임이래요. 그럼 이게 게임입니까? 폭력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너가웃 게임이라는 게임이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게임입니까? 폭력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범죄예요. 범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쳐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 그럼 이 사람이 쓰러진 것 때문에 우와 내가 이겼다 그게 아니라 이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일이 벌어져서 뭐 몇 명의 인사사고도 발생을 했어요.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게임이래요. 자유래요. 자유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방종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자유와 방종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본문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7장 이후의 말씀은 에피소드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두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보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사기 17장 이후 21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보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사사기 앞부분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얘기. 왜? 시대상, 시대순으로 따져서. 사사기 앞부분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가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시작을 해요. 즉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에브라임 땅에 그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몇 개를 훔쳤냐? 은 1,100개. 여러분 삼손할 때도 은 1,100개 있었던 거 기억해요? 기억해요? 은 1,100개 있었던 거? 제가 말씀드린 노예가 은 30개였어요. 한 사람의 노예가 은 30개? 그러면 1,100개면 몇 명? 몇 명? 약 40명가량을 살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죠? 근데 큰 돈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합니다. 무슨 저주?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3대까지 못 살 것이고 뭐 그런 저주를 한 거예요. 이 저주를 막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두려워했어요. 왜?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한테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반대로 어머니가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방금까지 저주했어요. 돈 훔쳐간 사람 잘 안 될 것이고 뭐 실패할 것이고 막 얘기하던데 갑자기 아들에게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저주받을까 겁나서 엄마도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축복받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3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이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저주한 돈이잖아요. 사실은 1,100개. 그 저주한 돈 때문에 겁을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걸 거룩히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장색한테 돈을 줘요. 1,100개를 다시 주고 그걸 가져다가 은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둡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 미가에겐 신당이 있으면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점 발견합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상한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5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자녀가 그 부모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요. 두 번째, 죄를 저지른 자에게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 200개로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네 번째, 신당, 즉 신들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상을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 5가지의 문제를 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미카예후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는 미카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카예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데, 이 미카예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더 큰 이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예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는 게 이 미카예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5절 말씀 이후부터는 이 미카예후라고 쓰지 않고요, 예후라는 단어를 띄워버려요. 이 예후라는 건 하나님 외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려요. 그냥 미카라고 하는 단어로만 바뀌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카에 의해서 미카로 바뀌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미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 청년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거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청년이 거주지를 타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인 거라는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미가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이제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하니까 저는 레위 사람으로 제가 살 곳을 구하러 갑니다. 라고 하니 이 청년에게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거를 줄 텐데 연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좋게 생각해요. 좋게. 그리고 그 집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쪽에 원래는 12장이 나와야 되는데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걸 못 느끼죠. 그래서 이상한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제사장을 섬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미가가 누굴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보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보수,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헌금 중에 11조 드리죠. 여러분, 그 11조를 드려진 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나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려지는 부분은 번제는 다 드리지만 나머지 즉
뭐 화목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고기들은 몇몇 부분들을 제하게 돼 있어요. 넓적다리도 제하고 모두 제하고 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사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럼 그 제사법은 제사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누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수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사장의 보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가는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은 누가 책임질까? 미가가 책임져요. 지금 미가가 누굴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미가가 1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웠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복 받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각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지금 미가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미가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이후입니다. 사사기 이후예요. 훨씬 이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 제목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판관기라고도 얘기합니다. 판관기라고 하는 건 재판관할 때 판관이에요. 그러면 재판하고 있는 건 사사죠. 그러면 그 재판관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후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뭐한다? 자기 소견에 즉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그가 자신으로 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레위 청년을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가 그 제사장의 보수를 측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단 미가의 얘기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난 축복받을 거야. 이상한 축복 개념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미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 대신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임. 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아주 원합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십시오. 내 형상을 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미가엘은요, 한 가정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와 기업의 왕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미가가 일하고 있는 그때, 동일하게 그때 뭐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그때 단지파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거처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거처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업 분배는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 끝났어요. 단지파도 여호수아 때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약해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있을 땅을 찾아 헤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요. 자,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미가의 집에 있을 때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목소리를 듣자 가서 물어봅니다. 넌 여기 왜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미가가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죠? 왜 이상한 거 못 느낄까?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죠? 자, 문제를 얘기할게요. 뭐가 문제인지. 이상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미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쵸? 괜찮아요? 뭘 그렇게 놀래? 미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운 게 잘못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미가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미가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제사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단지파가 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당신이 왜 제사장이 됐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가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계속 봐왔어. 그런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 여러분 왜 신천지한테 빠져들고 왜 여호와 증인들에게 빠져들고 왜 안자롱 증인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아니라고 배웠어. 근데 뭐가 아닌지 제대로 듣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배우려면 제대로 배웠어야죠. 단지파가 율법을 배웠겠죠. 율법을 알았겠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죠.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 뭐가 잘못인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알아서 해요? 귀찮아서죠. 수업 늦게 끝나니까죠. 아니, 어쩔 때는 몰라서 또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단체파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뭐 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 안 해요. 그게 왜 문제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뭘 봅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만 봐요. 여러분,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들의 그 땅에 대해서 인도함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청년이, 이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지금 단지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니들이 열려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이 청년은 뭘 얘기합니까? 너 좋아하는 걸로 들어요. 좋아하게. 상대방이 좋은 이야기로 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저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5월 달에는 돈이 나갈 일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7, 8월 달에는 물 조심해야 돼. 9월 달에는 9, 10월 달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12월, 12월에는 돈이 나갈 재수가 있으니 너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지. 5월 달에 결혼식 많으니까 돈 나갈 일이 많겠죠. 7, 8월 달에 물레 갈 일이 많으니까 물 조심해야 되죠. 그죠? 10월, 11월, 1월 달엔 과일도 많이 들어오는 추석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기쁜 일 있겠지. 10, 11월 달엔 또 돈 나갈 일 많으니까 돈 조심해야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되게 특별한 얘기 할 것 같지? 아니에요. 특별한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정말 성적이 뛰어난 부모님이 무당한테 가서 우리 아들 대학 갈까요?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성적이 뛰어나면. 물어볼까? 안 물어보겠지. 왜? 당연히 대학 갈 것 같은데 뭐하러 물어보겠어.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서울대 갈 성적 되면은 무당한테 가는 게 입시지도사한테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무당한테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왔어, 거기? 무당한테라도 힘을 빌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적 힘을 빌리려.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무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 길 갈 건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안 갈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가요. 좋아라 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요. 자, 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라이스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한 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무 좋은 걸 발견해요. 여기 시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돈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먼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도우러 올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제사장이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와 앞에 너희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그래서 600명이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또다시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그리고 5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서 이 청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어떻게 하냐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는 걸 봤잖아요. 신당이라고 하면 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은 걸 보고 그걸 훔쳐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자 보세요. 훔쳐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야 이거 훔쳐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이거 왜 훔쳐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 600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올 때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야 너희 도대체 뭐 하길래 이걸 갖고 가? 그러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잠잠히 일어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 청년에게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너 미가의 집에서 있을래? 우리랑 갈래?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기뻐하며 가요.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거죠. 좋아하고 가요. 좋아해서 갑니다. 좋아하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즉 이들이 훔쳐나온 걸 이 청년이 받아서 가지고 갑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청년? 그리고 그 백성에게 가요. 그걸 볼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야기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지.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이 훔쳐가고 있는 그 단지파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훔쳐갑니까? 따져야 되죠.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재밌죠? 단지파도 이 청년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니까 이 청년도 뭐 하잖아요? 단지파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 청년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같이 가요. 좋아해서 같이 가요. 그냥 같이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들고 가요. 자기가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단지파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럼 전쟁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예배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이 청년 어떻게 하시는 아십니까? 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요. 여러분 훔쳐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아무리 신상이지만 훔쳐가는 건 죄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잖아요? 아무 개의치 않아요. 이 청년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도덕적 의리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의 신상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걸 훔쳐서 같이 가요. 도덕적인 것도 없어요. 대신에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우리한테 왔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 근데 지금 보십시오. 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파, 이 청년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거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게 미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왜 여기 와 있지? 왜 내가 예배드리지? 왜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그 불편함이 끊임없이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만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거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만 챙겨요? 축복만 챙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냥 그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내 얘기. 그냥 정말 이상한 것 같이 도덕적인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은 이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가 이제는 떠나갑니다. 600명이 그 신상들을 가지고 떠나가요. 미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요.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나는데 미가는 이웃집의 사람들을 모여다가 그 단지파를 따라 붙어요. 그래서 단지파를 부릅니다. 그들이 얼굴 들어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에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이 죄송해요.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미가가 당연히 쫓아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뺏겼는데. 그러니까 뺏긴 거 보고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그래도 네 목숨은 살았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단지파가 미가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 줄 아십니까? 보통 그냥 깡패들이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면 너 죽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서는 라이스에 갑니다. 라이스에 가서 단지파가 그곳에 가서 승리해요. 그리고 라이스 땅에 이름을 바꿔요.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레위 청년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30절 말씀은 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 아무 그냥 이미 없고 이름 없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이고 이 청년은 어느 사람? 누구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놨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손자의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있을 곳을 모른 채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저희 아이들도 있고 집사님의 자녀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자 이 요나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고 에봇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그냥 신상들의 제사장. 신상들의 제사장. 여러분 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요. 부모님 신앙으로 바른 길은 갈 수 있어요. 신앙을 받을 수는 있어요. 신앙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스스로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살면 되겠다. 자기가 구별하고 자기가 특별하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착각해. 여러분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라이스를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그 땅은 납달리 지파에게 소속된 땅이에요. 근데 단지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거할 장소가 없어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땅에 차지하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처럼 포장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사장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 목소리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토라, 즉 율법을 읽는 소리예요. 즉 그 청년이 율법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들의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 2개 중에 하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그가 있어야 될 장소를 몰랐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그곳을 있었다고 하는 건 그곳을 갈 바를 못 찾았다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될 장소, 레위인들이 거해야 될 장소, 도피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단지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잃어버리고 라이스로 가고 있어요. 상관없는 곳에서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가도 단도 자신에게 축복만 바랄 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복 받을 줄 알아요.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배운 거, 그들이 아는 거 관심 두지 않아요.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를 예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배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때 우리의 삶은요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뜻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문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핑계로 내 생각으로만 행했습니다. 우리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손길 모아 아버지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의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지하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이 이제 여기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이에요.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냐면 제가 목요일 날 미리 그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짐들 뭐 피아노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위치를 잡고 바닥을 어느 정도 닦아놓긴 할 텐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책상 썼잖아요. 의자. 그 바퀴에 하얗게 그 시멘트 먼지가 좀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자들을 다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의자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씩 다 닦아야 되고 책상 닦아야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셔서 꼭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번 주에 그래서 지난주 우리 우승했던 상금 있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3시부터 딱 5시까지 청소 딱 하고 마치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응. 고기 먹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 꼭 도와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혹시 선생님들 중에 목요일날 4시부터 저희가 그 버릴 것들 짐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조금만 확인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신동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오실 수 있어서 하실 수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반별로 모이는데 오늘 허재 선생님 안 오셔서 허재 선생님 반은 우리 문관 선생님이 해주시고 우리 신동수 선생님 반은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각반별로 모이겠습니다.